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레위기서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앞에 띄워드리지 않는 관계로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혹은 성경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말씀 찾아보셔서 오늘 말씀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 153페이지 구약 성경이고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14절 봉독합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을 부음하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절판에 굽고 고김에 적셔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레위기 강해 말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해봤어요. 날마다 거룩을 연습하라예요. 거룩을 연습하라.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습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습하겠습니다. 무엇을 연습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되어 있죠. 거룩을 연습하라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방향을 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의 방향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저렇게 사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당신이라는 기준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스스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신자들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날마다 거룩하라는 건 알겠어. 하나님이 거룩한지 우리도 거룩하래. 근데 연습은 뭔가요? 그죠? 거룩의 연습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거룩을 연습한다?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연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익숙하도록 되풀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계를 혹은 어떤 공부를 어떤 기술을 내가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연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습에 대한 definition 정의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연습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이거였습니다. 전례를 답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례를 답습하다. 근데 왜 그런가 하냐면요. 여러분 거룩함이 완전히 습득되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 있습니까? 이 중에서 목사님 나는 거룩을 완전히 끝냈어. 나는 거룩에 저 높은 데까지 난 올라가서 나는 거룩을 끝냈어.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거룩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해지는 익히는 게 아니에요. 익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와 같이 거룩해지는 것, 주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한 과정은 우리가 익힘이 아니라 전례를 답습하는 연습이에요. 어떤 전례를 답습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 방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싶은 게 레위기잖아요. 근데 레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모든 제사가 그들에게 완전함을 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줄 수 있는 그림자가 바로 제사의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것은요, 거룩은 익숙해지는 완성의 단계가 아니고요, 거룩은 내가 전례를 답습해서, 즉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내가 오늘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거룩은 연습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연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연습이고요, 내일도 연습이어야 해요. 근데 연습이라는 생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한번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많이 받을 때 되면 은혜가 가끔 충만할 때가 있어요. 충만할 때 우리는 충만해지면, 충만한 건 좋은데 꼭 기억하는 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크면 클수록 좀 오래 가는 건 사실이지만 다시 우리가 범죄라는 것으로 빠져요. 성도라는 삶은,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범죄로 빠져요. 그러면 그게 또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거룩해지기 위한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보 상태예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답보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에 기타를 가르쳐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타를 가르치는데 제가 뭐 기타를 가르칠 실력은 안 돼요. 가르칠 실력은 안 되는데 기타를 그냥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르치는 사람에 비해 곧잘 따라오시길 하더라고요. 제가 별로 가르쳐드리는 건 없는데 잘 따라오세요. 근데 가르쳐 드릴 때도 함께 하지만 사실은 악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죠? 연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연습이라는 게 필요한데 연습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연주가 불가능한 게 바로 악기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신앙도 답보 상태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성취보다는요, 날마다 이루어가는 게 더 큰 거예요. 날마다 무엇과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아 날마다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익숙함이 없어요.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날이 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연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연습이 없으면요, 악기가 닫보이듯이 신앙이 닫보 상태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은 닫보 상태인가? 즉 머물러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은혜는 있었어요. 예전에 은혜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은혜가 예전의 은혜로만 남아있으면 오늘 내 신앙은요, 닫보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신앙은 거룩은 연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볼 텐데요, 본문 말씀 14절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말씀 14절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라고 합니다. 여기 14절 나오는 6장 14절부터 다시 소제가 나오는데, 이 소제는 제가 지난번에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소제는 선물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 어떤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제, 곧 그 안에서 이제 번제나 화목제 같은 불로 태워드리는 걸 드릴 때 같이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엑스트라로 하나님께 더 드리는 거를 우리가 보통 소제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물이라고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뇌물 드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뇌물 드리지 마세요. 제가 왜 뇌물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 좀 하고 금식 기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좀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뇌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선물은요 그냥 드리는 거지 뇌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요 요즘 많은 것들 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민수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죠. 제가 축도할 때도 가끔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챙기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꼭 이방 종교하듯이 내가 무엇인가를 드려서 무엇인가를 받는 그래서 선물로 드리지 제가 뇌물로 드리지 말고 선물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뭐냐? 내가 받은 것도 많은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소재가 뭐라고요? 삶 가운데 금방 구할 수 있는 곡식이라고요.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삶 가운데 항상 쓰여지는 것, 곧 내 삶에 항상 있는 내 삶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나의 흔하디 흔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찾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너야라는 거예요. 너야. 이게 레위기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소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오늘 소재는요. 조금 다른 소재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소재예요. 지난번에는 백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요. 오늘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사장이 드릴 소재를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라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제단 앞 여호와 앞. 두 가지의 앞이 나와요. 제단 앞과 여호와 앞이 나오는데요. 제단 앞과 여호와 앞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이전 제사와 비교했을 때 백성이 드리는 제사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해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 드릴게.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책임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제사장에게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년 연초가 되면 제가 뭘 하죠? 기도 제목을 받죠.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서 1년 동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12월 이제 연말이 돼서 제가 거기에서 기도 응답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제가 기도 응답하면서 체크를 해서 드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내 삶 가운데 기도 제목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 리스트를 한 20개를 적고 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이런 건가요? 지금 비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예전 레위기의 제사는요. 백성들의 의무였어요. 그러나 지금 6장에 나와서는요. 제사장의 의무에 대한 의무예요. 즉 소재물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소재물을 가지고서요. 단합해서 불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 앞에 나아오되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안 찾아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제사장의 말씀입니까? 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이죠. 단순히 백성과 제사장을 구분해서 놓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물론 제사의 양식을 보여주셨지만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이런 얘기하세요. 내 앞에 들고 와요. 내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앞에까지 들고 오란 얘기예요. 다른 표현하면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 목사님 내가 주일날 잘 차려입고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감사하죠. 고맙죠. 함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끝난다면 여러분 삶의 소재라는 것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것일까요? 나는 드렸으니까 됐습니다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아까 기도 제목과 같이 목사님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도 적었나?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적었었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는가 하냐면 그래서 오늘
소재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할 규례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애드된, 쉽게 말하면 첨가된 소재를 드리는 방법 속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걸 꽂으세요. 너가 단 앞에만 나올 뿐만 아니라, 그래 교회 오는 것도 좋고 말씀을 읽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 문제, 네 삶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고 나와라. 그런데 그 삶이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 16절 17절 볼까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것은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제사와 같이 거룩한즉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거기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건 뭐죠?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요?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해서? 맛없는 빵을 골라내기 위해서?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누룩은 뭐죠? 원래의 성질을 바꿉니다. 형태를 바꾸죠. 이스트 같은 거 빵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듯이 본래의 형태를 바꾼다예요. 어떤 것이 가미되어 그 전체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형태를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말씀을 해석해서요. 여러분, 제가 소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삶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가루를 곱게 빻아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곱게 빻아드리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삶이라고. 삶 가운데 흔하게 드릴 수 있는 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는 선물이래요. 근데 거기에 다른 걸 넣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삶은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서 바꿔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다시 본문 말씀 제목으로 가면요, 거룩을 날마다 연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날마다 연습하라 그랬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있는 흔한 내 삶 속에 나는 날마다 무엇을 해요? 누룩을 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못 살게 만드는, 나를 변질되도록 만드는 그런 기준들에서 그런 것들을 빼내버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드려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여러분, 누룩을 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김장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장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김장할 때 뭘 준비하죠? 고춧가루를 준비합니다. 고춧가루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고춧가루 딱 막 곱게 빻아서 갈아놨어. 근데 저 위에 찬장에 넣는 파프리카 가루가 떨어졌어. 파프리카 가루가 빨갛습니다. 그거 어떻게 빼실 건데?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섞인 거는 버릴 때도 있겠죠. 안 섞이게 조심하시겠죠. 구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죠. 따로 떼어 놓겠죠. 아, 이거랑 이거는 절대 섞여서는 안 돼.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못 따라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신 게 레위기에 있는 제사들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누룩을 빼고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날마다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습이 되어야 돼요. 연습이. 내가 어제 받은 은혜도 있지만 오늘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제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혹은 과거에 드려졌던 은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다고요? 답보 상태라고요. 신앙은 답보 상태예요. 그래서 소재를 가지고서 제사장이 드릴 규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날마다예요. 여호와 앞에 날마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20절 볼까요?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아래 20절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을 부음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칙한 상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야, 그 당시에 방앗간 했으면 얼마나 이게 편했을까. 가족 중에 방앗간이 있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거룩한 상상을 해봐, 혼자 발칙한 상상을. 야, 우리 가족은 방앗간 해가지고 곱게 빻는 곡식가루가 날마다 있어서 그냥 들고만 나오면 나는 드리면 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없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날마다 그거를 언제 드린대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대요. 사실은 여러분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 이런 것들이요, 지금 여기 구약에서 나오는 상번제 2번 드리는 것, 항상 드릴 번제니라 할 때 드리는 것, 곧 이 곡식처럼 아침이나 저녁에 드릴 때 나오는 게 아침 예배고 저녁 예배기도 해요. 오늘날 저녁 예배는 없어졌지만 아침 예배 정도는 그래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날마다 하래요. 날마다 그걸 어떻게 곡식을 빻고 준비하겠어요. 얼마나 그거 힘들어요. 그것도 그 가루가요, 거친 가루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가루 얘기하면은 우리 주부분들은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숫가루 생각하시면 어때요? 미숫가루는 그렇게 갈게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갈은 가루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콩만 갈은 콩가루, 인절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론 이제 다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제가 상상을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죠. 가루의 입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얼마나 빻느냐에. 오늘날 같은 시간에는 뭐 방앗간이라는 것이 있고 기술이 있고 기계가 있으니까 쉽게 빻겠지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 상상도 해보지만서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그런데 그 곡식의 가루가 섞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겠어요. 비슷한 거 안 섞이게 하려고,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여기다가 심지어는 이제 보관도 잘 하려고 보관도 따로 하면서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러면서 섞이지 않게 조심해서 준비했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중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근데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야, 너네가 이제 연습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당시에는 레위기였고, 레위기라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형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셨지만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정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 삶의 제사는요, 소재로 드려야 할 삶의 제사는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행여나 내가 이것과 섞일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바꿔 표현해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으면 거리를 두시는 연습을 하셔야죠. 두시는 연습. 거리를 두시는 연습만 합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잘 보존되기 위한 보존의 방법을 연습하시겠죠. 제사장들은 그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빻았어요. 날마다 준비해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렸어요. 이게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소재의 규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6장에 보면요, 백성과는 다른 또 다른 한층 더 높은 제사의 양식을 요구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날마다 소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와 보죠. 제가 아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날마다 거룩을 연습하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소재의 제물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소재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 목사님 말씀하셨지, 내 삶 가운데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내가 평상시에 먹는, 즉 언제든지 있는 내 삶, 그걸 소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드렸던 소재의 제물들은 어떠했는가? 즉 나는 어떻게 소재로서 준비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구별했는가? 섞이지 않게 조심했는가? 거리를 떨어뜨려 놓았는가? 밀봉은 잘 해놨는가? 이게 우리가 드릴 예물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금 20절 보니까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받는 날에 드리는 건데
그것을 날마다 드린다라고 해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드린대요. 그럼 날마다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거룩의 연습은 어떤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거룩의 연습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는가? 즉 오늘 주일날에만 내가 나오는 삶의 양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시작될 나의 삶의 업무들 속에, 일들 속에, 환경들 속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해요. 내 삶을 날마다 정말 시간 정성을 들여서 정말 시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그 고운 가루, 내가 정말 바쁜데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내 삶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내 삶이 정말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그리고 섞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보관해서 혹은 더럽히려고 하는 것과 멀리 떨어뜨려서 하나님께 드려볼게요라고 하는 이 거룩의 연습이 날마다 해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거룩을 연습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거룩의 연습이 어떤 모양입니까? 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사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들어야 할 메시지도 당연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삼으셨어요. 세상에 어느 것도 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야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 줄게 하는데 세상에 줄 상급이 없어서 가장 좋은 상급을 내가 great reward,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준을 놓고 자신을 주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삶인데 우리의 삶은 목사님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고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서도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본질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본질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니 사실 지난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게 지난 순간에 있었던 하나님 거룩의 연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거룩의 연습이 있어야 또 그러한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소제의 모습들과 얼마나 다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럼 마무리하면서요. 말씀드렸죠. 거룩의 연습을 하는 거는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답습하는 거예요. 답습. 무엇을 답습하는 겁니까? 다른 게 답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그것을 답습하는 거예요. 엊그제, 작년에, 재작년에,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답하셨던 것은 뭐였어요? 답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나를 향해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세요. 답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누룩을 구별하듯이 내 삶 가운데 거룩을 구별해 가는 겁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 제하면 돼요. 내가 검은 잉크가 묻을 것 같은데 안 가는 거예요. 물 묻을 것 같은데 내가 물에 안 묻어야 되면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나 혼자는 범죄하니까 내가 범죄할 영역에 나랑 같이 있어 주겠습니까? accountability. 즉 나에게 지금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의 연습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날마다 해요. 날마다. 날마다 하래요. 날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딱 한 주, 한 달도 아니야. 한 달은 너무 길어요. 한 주 안에 날마다라는 거룩의 연습이 있는가? 빠지는 날들, 구멍 나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구멍이 나서 우리가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요. 운동할 때도요.
운동을 하고 나면은 몇 날 몇 시에 어떤 운동을 했습니다가 캘린더에 탁탁탁 뜨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캘린더 속에 거룩이라는 연습을 했습니다가 착착착착착착 떠야 되는데, 거룩을 했습니다에 대한 연습은 착착착착 되지 않고 구멍은 뻥뻥뻥뻥 뚫려 있고, 언제? 내가 연습한 날만 탁탁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한 달도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했었는가.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요, 여러분들 한 달이 한 주로 확장하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한 주를 한 달로 확장하고, 한 달을 세 달로, 반년으로, 1년으로 확장한다면 내 달력에는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 날들이 있으면 우리 거기가 기록을 많이 할 때도 있죠. 혹은 야 그래 언제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일기를 쓰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 날이 너무나도 커서 기억이 나서 내 뇌리에 항상 박혀있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날이 하루가 아니라 실은 하루보다는 이틀, 이틀보다는 3일, 내 인생이라는 캘린더에 자주 이렇게 꽉꽉 채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내 거룩의 연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룩은 연습이에요. 연습이라는 것은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이 아니고요, 도달하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답습이라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 날마다 주님과 같아지는 것, 그것에 다함이 없이 마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이 말씀이리라 믿습니다.